예레미야 1장에서는 어떻게 속히 기도를 응답받냐라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좀 알았다면, 2장에서는 이제 이 아닥사스 왕의 술관으로 있는 니에미아가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왕이 보았죠. 이 왕이 보면서 이제 그 뒤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함께 기도로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오늘 이 장은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를 지금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 통해 가지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해서 기도했으면 기도한가를 내가 진실함으로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腾여셔요. 그러면 네가 기도한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와 함께 나의 마음이 있잖아요. 기도 중에는 그 마음만큼 실제로 삶으로 사냐, 이것이 이제 현실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일,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 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일단은 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했으니까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도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오늘 여기 1장 1절과 2장 1절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장 1절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리월에 이래 돼 있어요. 이것은 11월이거든요. 우리 이 양력 나이로, 이 날짜로 11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날이 있고, 우리가 이제 양력, 우리는 지금 태양력을 사용하잖아요. 그래 이해가 되니까 태양력으로는 11월이에요. 근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러니까 같은 아닥사스다 왕이 된 지 20년 됐는데, 이게는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은 4월이거든요. 11월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그 다음에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가 응답 받았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11월에 기도했다면 4월에, 그러니까 4, 5개월 동안에 이 느헤미야가 인내하며 어떻게 이 기도한 바가 이루어질까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했으니 내일 당장 이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진실함으로 기도한 바를 이루어가고 있나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기회를 보는 거죠. 그러니 한 4, 5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얼굴에 이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딱 보더니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너 왜 얼굴이 왜 그래?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품고 있으면 얼굴에 딱 드러나거든요. 이것을 숨기면 안 돼. 그 안에서, 내 안에 수많은, 너 요즘 무슨 생각하냐? 뭐 하냐? 이게 상대가 물어볼 정도로 이 내 안에 온통 거기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러잖아요.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무슨 일 있어? 이거 물어보잖아요.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 이 네 얼굴에 수심 가득,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왜 주길 원해 하니까, 여기 쭉 보면 얼마나 이 계획적으로 내일 일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이 왕에게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 보면
이 6 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냐." 이게 내가 사실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성읍이 다 이 건축하고 했는데 무너져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좀 다녀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왕이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까지 돌아오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보면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한을 정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 "조서도 내게 써 달라." 왜? 유다까지 통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은즉 조서도 써 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어떤 제목들도 딱 달라.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나님하고 막 내 하소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딱 하다 보면 하나님이 먼저 내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럼 내 죄에 대한 고백을 철저히 하다 보면 죄에 대한 고백만 진실되게 바로 해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면 그 들림 속에서 뭐냐면 구체적인 아버지의 마음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 속에서 우리는 쭉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서 그 기도 속에서 '아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인제 구체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나에 대한 죄도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하면서 상대에 대한 죄가 내 죄가 되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를 성령께서 이렇게 다 알게 해요. 그 사람은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함께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던 자라온 환경과 이런 것을 쫙 느껴져요. 한 몸이 되어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잖아요. 나와 하나가 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놓고 중보를 하면 이 사람에 대한 것이 그냥 내가 쭉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일을 하고 하는 데에 대한 것이 이게 완전 공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탁 왔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케어하면 된다는 것이 성령이 딱 알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걸 가지고 기도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은즉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나로 하여금 진솔되게 하게 하거든요. 진솔되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터치해야 되는가를 딱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냥 내 하소연하고 입술의 고백으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몰라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솔되게 기도를 하는.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탁 들어온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서 진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기도를 하며 불쌍히 여기며 중보하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를 어떻게 케어하면 되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암 속에서 구체적인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이 성벽을 새로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게 하는 이 중보 기도를 하다 보니 무엇가 필요하다는 것이 딱 알게 되죠. 무엇가 필요한가? 그걸 알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기도 속에서 저는 기도는 이 리허설이라는 표현을 저는 하고 있어요. 왜? 내일 할 일에 대한 리허설을 기도로 다 하는 거죠. 미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하고 주일을 설교하는 거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본문이 딱 정해지면
본문이 딱 정해지면 그 본문을 놓고 하나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저는 이 내용 속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막 이런 이야기를 막 계속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 내용 속에서 네가 뭘 말하고 싶니?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저는 이런 걸 말하고 싶은데 저 이해가 안 돼요. 막 이런 이야기들 쭉 하는 거죠.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놀라운게 지혜를 줘요. 무슨 뜻인가는 알겠는데 이것을 성도들이 이것을 알아듣겠습니까? 저는 무엇인가 알긴 알아듣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막 이러면서 몸부림치면서 계속 하거든요. 여러분도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걸 막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자란 환경부터 주어진 배경부터 그런 성격이 왜 형성됐는가를 쭉 알게 되면 사람을 어떻게 켜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딱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이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잖아요. 기한을 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다까지 갈 수 있는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조서를 내게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게 가다 보면 그 안에 군병과 마병 준비하시고 에스라는 마병과 군병 달라고 안 했죠. 근데 느헤미야는 마병과 군병 주시고 그다음에 그게 필요한 제목,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이게 얼마나 거기에 대한 이 집중적인 기도와 함께 뭐가 필요하는가를 너무너무 지혜롭게 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했은 적 되겠지 하고 우리는 얼렁뚱땅 그냥 두리뭉실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금식하며 죄의 고백과 함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사실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그 질문이 나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만약에 왕이 네가 내가 너에게 뭐 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물어본다면 나는 무엇을 말할까?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났더니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기도하고 났더니 기도하면서 이제는 뭘 하냐면 그래서 귀회를 잡 내가 기도하고 있은적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이거는 깨어 있다는 거죠. 깨어 있으니까 왕이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물어볼 때 이거 사실은 술 가느니 그 얼굴에 수심이 가늠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왕한테 왕이 "너 지금 뭐야?" 이렇게 하면서 얼굴 딱 이렇게 할 때에 질문을 할 때에 내 얼굴을 보고 질문을 할 때에 사실은 나는 어떻게 말할 건가 "네가 뭐 원하니?" 하면 어떻게 말할 건가를 구체적인 함께 그런 기회가 오기를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으니까 그가 딱 어떤 상황이 있어도 왕 앞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기회를 붙들고 그 기회를 붙들었을 때에 그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그가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니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 내 마음에 딱 주셨어. 이제 뭐 하라고 주신 것을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할 것도 없이 뭐 하냐면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왕이 내게 준 말을 전했다. 선포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기회를 딱 보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 속에서 딱 기회를 주어졌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선포해야 돼요. 선포했다.
전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할 때 기도만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와 함께 삶으로 이것을 선포해 가며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게 되면 기도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기도가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 누구하고도 말하지 못하는 거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과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방향과 삶의 진로를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만큼 나의 인생의 능력이고 힘이 없다는 것을 딱 알게 되죠. 이 기도가 그냥 내 하소연인데 내가 원하는 거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줘. 그 재미없어. 이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의 인생의 진로를 걸어가고 내 걸음걸음 하나를 동행하는 나와 동행하는 우리가 말이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이 행복하다거든요. 나와 말이 통하는 것을 차원을 넘어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길, 기쁨의 자유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대화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분과 함께 늘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기도들하면 이 기도 시간에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걸어가야 될 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어떻게 능력이 나갈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 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처음에 저도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잠도 잘 수도 있고 일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가 뭔 줄 몰랐던 거죠.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도 저는 기도한다. 그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사람하고 상담을 해요? 그건 내 감정이지, 내 기분이지. 내 감정으로 내 기분을 하면 막 그냥 그만해. 그냥 잘라버려. 뭐 이렇게 나와요. 왜? 우리 안에는 선하게 지식으로 우리 보기 좋은 대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며 대화하니까 이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니까 모든 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돌아서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범사에 걸어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하신 것을 그냥 기도로 들었는데 내 스스로가 아니야 그거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 하고 덮어버리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떠나는 거죠.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면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앞에 있는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바다 위에 물 위에 서 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유령인 줄 알고 놀래잖아요. 근데 내니라 주님이시면 나도 그리로 오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주님이 오라고 하잖아요. 그냥 말씀만 의지하고 걸어가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서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 순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라고 환경을 딱 돌아봤을 때는 빠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에 이게 우리의 생각이 딱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내 생각이 딱 들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근데 내가 내 환경과 내 생각을 보고 딱 행동을 하면 내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되어서 나가는가를 내가 믿음의 고백과 함께 탁 나갈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 이 지금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서 왕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왕을 떠나 가지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도 상상을 못 하잖아요. 잠시도 옆에 없으면 안 되는 위치인데 그가 오랫도록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딱 줘요. 기회를 딱 줄 때 그 기도한 바대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한 바대로 또 기도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기도 속에서 리허설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 속에 리허설을 다 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막 이 나의 기도 나오는 것이 제가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막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안 되는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하심을 제가 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일하심을 나도 보고 놀라.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나로 하여금 껴 있어서 어느 때인지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고 그 기회 속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 후에 하는 일이에요. 이 기도 후에 하는 일이 지금 느헤미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것이 한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냥 이것은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깨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딱 듣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내 생각이면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되기까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기도 속에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계획과 그리고 할 말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랬잖아요. 느헤미야가. 그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12절에 그랬죠. 주신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왕이든 다른 사람이든 왕 앞에서도 다 나의 살고 죽음의 생명의 건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하자.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어쩔 때는요. 전혀 나는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즉 그냥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냥 내뱉었을 뿐인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를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